146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자의 사람인자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여 기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은 서로 만나 호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 발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되면 서로가 의지하게 됩니다. 영어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I love you보다 더 강한 표현이 I need you라고 합니다. I love you 하는 사람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I need you 하는 사람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I need you 하는 사람, 너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엄마라는 존재이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입니다. 물론 서로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누는 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그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의지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너무 과하게 의지하던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은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과하게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혹시 사라져도 그로 인해 상처는 남겠지만 내게 주어진 삶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가족이나 연인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상에서 힘있고 돈이 있어서 나의 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뇌물까지 써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에서 이 귀인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힘 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을 잘 볼 수 있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장 입원시켜 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겠고, 회사에서는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 상사가 될 수 있겠고, 혹시 정치를 한다면 국회로 보내줄 수 있는 정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기보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들은 본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잘한 것들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일에는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거나 혹시라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도움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잘 나가던 주인공이 망하니까 그의 수첩에 있던 이 백인 힘 있는 이 백들의 전화번호가 전부 무용지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화에서 보면 전개에 나가려고 공들여서 만든 백이 이제 망해버립니다. 줄을 잘못 썼다고 하기도 하고 줄 끊어진 연신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본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시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정말로 죽어버린다면 그와 함께 계획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없어도 내가 그 계획을 계속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를 너무 의지했다면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 축복이겠지만 동시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의지함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믿지만 그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내게서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에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현실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믿지는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논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비슷하게 믿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거기에는 우리가 믿는 구원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어도 그분이 현실에서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어떤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갖게 되었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죄였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그 결과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는 듯하지만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즉 세이비어로는 영접했지만 주님으로, 즉 롤드로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따지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교인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도 교회를 다니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는데도 큰 걸림돌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치러야 할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삶을 드린다든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진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아멘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뿐더러 그럴 생각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육신이 연약하기에 나 같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타협하면서 뛰어난 영적 리더들을 칭찬하고 지원하고 나도 그냥 비슷하다고 그렇게 동일시합니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그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해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은 인정하지만 말과 생각으로만 그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정도는 아시겠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나 나의 운명을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맡겼다가 잘못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무너지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게 도와줄 사람도 있고 수많은 옵션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거는 무모한 모험이고 비논리적인 고집처럼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친밀한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영적인 리더들이나 회사의 상사나 그 누구라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의지로 만든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는 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특히 배신 같은 것을 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뒤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배신하여도 크게 낭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나 하나님을 그리 원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마음문을 열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개개인의 필요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할 때 성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말 번영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가족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성장을 위한 마케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물론 술이나 여자나 도박이나 게으름 같은 이런 죄악된 행동을 멈추면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어떤 안락한 삶은 이 성도의 추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의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유한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다 보면 이 세상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혹독한 현실을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이 이 말세와 이 말세의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쟁점을 생각해 보면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인가, 진정한 통치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로마 황제는 돈과 명예를 보장해 줄 내 주위의 어떤 유력한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계시록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또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잠시 있을 이 땅의 척박한 삶을 뛰어넘고 영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당시 람세스 2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모세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나에게는 누가 의지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손해가 된다 해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혹시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